다니엘 1장 1절부터 준비되셨습니까?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낯선 땅에서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날씨도 엄청 따뜻하고 참 좋았습니다. 개구리가 한 달 먼저 일찍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만큼 좋은 날씨인데 아직 코로나 방역에 좀 주의해야 할 때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을 좀 열고 새 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 마음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 먼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독특한 책이에요. 우선 이 책의 저자는 다니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1인칭 또는 3인칭 시각에서 기록한 책이어서 제목을 다니엘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죠? 시대적으로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바벨론 포로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울 때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다음 자리까지 가는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많이 또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보기도 하고 어떤 성공 스토리를 담은 그 자기계발서 비슷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니엘서에는 부물불에 건져진 새 친구, 사제굴의 다니엘 같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어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계 역사를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역사책이구나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다니엘 7장 이후에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환상과 어떤 계시 같은 또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책은 종말론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예전에 이제 들었던 게 기억나는 게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서 다니엘서에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각각 지금의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미국이고 곰은 소련이고 이 독수리와 곰,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한 자리에서 뭘 하게 되면 그때가 이제 곧 마지막 환란 때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큰 금신상의 발가락 10개가 유럽이다. 그래서 유럽이 이게 하나가 되면 유럽 10개국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EU가 출범한 지가 벌써 한참 지났죠. 유럽 회원국이 10개국이 아니라 한 14개국 나라 정도 되죠. 소련은 러시아가 됐습니다. 아예 그 연방공화국이 무너졌죠. 다니엘서를 어떤 선지서나 예언서 또는 역사서, 종말에 대한 예언서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읽혀지는 그런 가벼운 책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또 이 구조면에서도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딱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1장에서 6절까지의 역사 이야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어떤 계시에 대한 이야기로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된 히브리 성경은 좀 달라요. 다른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 아람어, 다시 히브리어로 이렇게 섞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히브리어로 시작되는데 2장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그 1장에서 6장으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언어적인 장르로 구조를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읽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아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구조나 문학적 장르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는 것이고 그 주제를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적용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사실 별로 느끼지 못할 다른 이야기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1장 1절과 2절 아까 성경 읽기 본문 봉독할 때 읽었던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1절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3년이 언제입니까? 예레미야에서 몇 번 나왔던 여호야김 4년이에요. 왜 표기가 다르냐? 바벨론과 유다의 연대 표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해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 당시에 양대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바벨론이 갈그미 있어서 한판 붙었죠.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죠. 바벨론이 애국을 물리치고 이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던 거예요.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거를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보물뿐만 아니라 백성들 일부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1차 포로죠.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관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관이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첫 두 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참담한 심판의 원인과 그 현장을 충분히 자세하게 보았죠.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1차 포로 때 이미 사실상 바벨론에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겨졌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신이 유다의 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 가져가지 않았죠? 조금만 가져갔죠?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거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까불지 말어. 너네 신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경고와 업심여김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2절 두 구절 중간에 정말로 중요한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2절 시작에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옮겨지는 하나님 신이 바벨론 신보다도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누가 했다고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후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 바벨론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제국의 역사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백성들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도 마음대로 하시고 모든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사실상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고 상천하지 하늘과 땅 모든 것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역사도 기록하고 구조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계시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니엘 주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가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냐는 것이에요. 바벨론 역사를 주관하고 이후에 제국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렌즈를, 이걸 보면서 다니엘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눈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을 보자는 것이에요.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뽑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이유는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핵심 지도층을 바벨론으로 만들면 그 민족이 자연적으로 바벨론으로 넘어오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뽑혀온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로 낯선 땅 아니겠습니까? 그 낯선 땅에서 그들에게 닥친 현실이 무엇이었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정체성, 사고방식, 습관, 문화, 모든 것, 유대 민족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뼛속까지 다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당대 최고 강대국이니까 신학문, 신기술 얼마나 배울 것이 많았겠어요? 거기에 언어도 바꾸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사고가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한 2세, 3세들을 보면 언어가 바뀌면서 자연적으로 미국식으로 사고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고급 음식을 먹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 기간이 3년이에요. 3년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신분 보장까지 해준 거예요. 이렇게 3년이 지나면 포로로 낯선 땅에 끌려왔다는 형편과 처지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바뀌기에 3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죠. 이름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유대식 이름을 바빌론식 이름으로 바꾸게 한 거예요. 이름이 바뀌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체성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일제감정기 때도 우리가 일본어로 수업하게 하고 이름들을 바꿔나갔잖아요. 모든 사고와 가치가, 문화가 통째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 신 이름이에요. 벨이여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벨드사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은,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 이름들에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꾸었습니다. 전부 다 바벨론 신 이름들이 들어있는 이름들로 바뀐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었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이 닥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에서 1년 살아보기,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유행했었죠. 낯선 땅에서 한번 새로운 문화 한번 경험해 보자는 것이고, 그렇게 가볍게 살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정착해서 살아보자, 그런 취지들이었어요. 그렇게 살 때는 불편하면 언제든지 그만두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살던 대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굳이 그 제주도의 방식들을 다 따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그만둘 수도 없었고 떠날 수도 없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내용들 다 아시죠?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풀무불 사건, 풀무불에서 건져진 사건, 사저굴에 들어갔던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가 제목이 제 마음에 그냥 콱 박히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목만 보고 몇 달 전부터 사놓고 제가 책상에 놓고 한 번씩 제목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길 기다렸던 책이에요. 제목이 다니엘처럼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았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그 렌즈로 이 시대에 똑같이 영적으로 낯선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그냥 역사책으로 보지 말자는 것이죠.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으라는 거센 도전에 우리가 당면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도전의 힘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없는 절망적이게 간 그런 낯선 바벨론과 같은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이 쏟아내지고 있습니다. 그것 다 배우기에도 다 따라갈 수도 없지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음식과 포도주라는 것은 이 땅의 많은 학문과 지식,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그 사고 방식들의 가치관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장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신분이 상승되기 위해서, 명예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스펙들에 매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내고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압박과 강요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들이 깔려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그런 낯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매달리는 그 몇 년간,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만나서 자유를 누린다고 다니는 그 몇 년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하는 이 낯선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신 중에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낯설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낯선 이방 땅에 살면서 그곳에 동화되려는 거센 유혹과 압박을 받으며 살았지만요. 다니엘은 그 유혹과 압박을 피하거나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땅 가운데서 정면 돌파해서 그 땅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 땅의 학문을 익히는데 게을리지 않았어요. 그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왕의 음식 먹지 않았다는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정말 무슨 채식만 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들 다 먹고 살았어요.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먹을 건 먹지 말고 외톨이로 살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다니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뀌었지만 다니엘 스스로는 다니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우리가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다니엘이 스스로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 바벨론 신이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죠. 그것을 쫓아가는 것도 정말 정신이 없는데 요즘 세상은 교회를 적대시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 함부로 꺼내기도 눈치 보이고 예배 드리고 왔다는 말 꺼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엄청난 그런 공격과 방해가 많아요. 영적으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잠들게 하고 나태하게 해서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배후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 온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정말 참담하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교회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중심 주제는 진실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한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착하게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입니다. 다니엘처럼 낯선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런 말이 있죠. 그냥 우리가 가볍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다니엘의 경험은 사실은 목숨을 걸었던 아주 고달픈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낯선 땅을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휩쓸려 동화되지 않는 낯선 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한가운데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빛과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내가 되겠다고 해서 되지 않겠죠?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다니엘처럼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